안녕하세요. 함께 무한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4월 25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훔 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엘고스 사람 나훔이 니느웨가 형벌을 받을 것을 내다보고 쓴 묵시록이다. 주님은 질투하시며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원수를 갚으시고 진노하시되 당신을 거스리는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며 당신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주님은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권능도 한없이 많으시지만 주님은 절대로 죄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회오리 바람과 폭풍은 당신이 다니시는 길이요 구름은 발밑에서 이는 먼지이다. 주님께서는 바다를 꾸짖어 말리시고 모든 강을 말리신다. 바산과 갈멜의 숲이 시들며 레바논의 꽃이 이운다. 주님 앞에서 산들은 진동하고 언덕들은 녹아내린다. 그의 앞에서 땅은 뒤집히고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곤두박질한다. 주님께서 진노하실 때에 누가 감히 버틸 수 있으며 주님께서 분노를 터뜨리실 때에 누가 감히 견딜 수 있으랴. 주님의 진노가 불같이 쏟아지면 바위가 주님 앞에서 산산조각 난다. 주님은 선하심으로 환난을 당할 때에 피할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지만 니느웨는 범람하는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원수들을 흑암 속으로 던지신다. 그들이 아무리 주님을 거역하여 음모를 꾸며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단번에 없애버리실 것이니 두 번까지 수고하지도 않으실 것이다. 그들은 가시덤불처럼 엉클어지고 술고래처럼 골아떨어져서 마른 건불처럼 다 타버릴 것이다. 주님을 거역하며 음모를 꾸미는 자, 흉악한 일을 부추기는 자가 바로 너 니느웨에게서 나오지 않았느냐. 나 주가 말한다. 그들의 힘이 막강하고 수가 많을지라도 잘려서 없어지고 말 것이다. 비록 내가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더 괴롭히지 않겠다. 나 이제 너에게서 그들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너를 묶은 사슬을 끊겠다. 주님께서 너를 두고 명하신 것이 있다. 너에게서는 이제 내 이름을 이을 자손이 나지 않을 것이다. 내 산당에서 새겨 만든 신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부수어버리며 내가 쓸모없게 되었으니 내가 이제 내 무덤을 파놓겠다. 보아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평화를 알리는 사람이 산을 넘어서 달려온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아라. 악한 자들이 완전히 사라졌으니 다시는 너를 치러 오지 못한다. 아멘. 우리는 오늘부터 3일간 소선지서 중에 하나인 나훔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봤던 요나서와 나훔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요나서는 아수르를 향해 직접적으로 요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 나훔서를 보는 대상은 아수르 사람이 아닌 바로 유다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아수르를 심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나훔서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민족인 아수르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 그렇다면 이 나훔서에서 이제 아수르를 심판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요나서와 나훔서의 아수르를 향한 상반된 메시지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하게 알았으면 좋겠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하시고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심판하신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살피다 보면 오해하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백성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구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 민족을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구원하셨다라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그 메시지를 듣고 순종하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그렇지 않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메시지로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토요일 말씀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나홈서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전쟁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괴롭히는, 계속해서 악함을 행하는 이 아수르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1차적으로는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의 하반부에 나온 것처럼,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나홈서를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나홈서 1장에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보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 하나님은 오늘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님은 질투하시며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주님은 원수를 갚으시고 진노하시되 당신을 거스리는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며 당신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1차적으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하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분노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지금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구약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살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신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 상황 가운데서 선함을 드러내고 정의를 드러내고 사랑을 드러내며 살지만, 그렇지 않고 악을 행하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압제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악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보응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할 때 무엇을 질투하시냐, 하나님은 원수를 갚으신다 할 때 어떤 원수를 갚으시냐 할 때 여기에 기준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또 다른 표현으로 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살아내기보다는 자신들의 악함과 자신들의 욕심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원수를 갚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권능도 한없이 많으시지만 주님은 절대로 죄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죄를 짓는 것, 거기에 대해서 질투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원수를 갚으신다라는 것,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니느웨, 아수르는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압제하는 것이 아수르의 죄가 아니라 그들이 바로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요나서에서 아수르 백성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회개하였습니다. 그들의 회개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해서, 악함에 대해서 돌이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그들의 죄에서 하나님이 용서함을 베푸셨고, 오늘 이 나홈서에서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 여전히 다시 그들이 죄의 길로 돌아갔기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훔서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로 들려지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주일 말씀에서도 그 이야기를 나누었죠. 하나님은 반드시 죄의 결국을 보여주신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죄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먼저 반응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바로 이 나훔서는 이 아수르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하고 그리고 그 들은 그 메시지에 그들이 바르게 반응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 선지서인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1장 하반부에서 하나님은 유다야 라고 말씀하시죠.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아라. 결국 죄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심판할 것인데 봐라. 그 증거로 아수르의 멸망을 봐라. 그리고 그것을 보고 너희도 너희의 죄에서 돌이켜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죄로 인한 수많은 악함의 결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 역시 이 세상의 악함의 결과, 죄의 결과가 이토록 끔찍하구나. 그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 이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에 질투하시고 무엇에 분노하시며 벌하시는지 심판하시는지 우리가 바로 알고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나훔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에 질투하시고 무엇에 분노하시는지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납하실 수 없으며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벌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들 때 순종하는 그래야 죄와 싸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행복한 공동체가 형식으로가 아닌 영과 진리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빈대한 형제와 지원자매 그리고 예담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며 그들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온전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며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이 가족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시며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